그래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사랑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랑의 위력. 먼저로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영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권면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집중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영조 목사님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그 정도의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노력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꼭 올 때 청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은 정말 피곤해. 난 피곤한 사람이야. 오늘 피곤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졸려요. 자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어떻게 안 졸려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늘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교수님이 졸린 교수님 계시죠? 다 재밌나요? 수업이? 졸린 교수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졸리잖아요. 벌써 지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오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 그만큼의 그릇에 그만큼의 은혜를 가지고 그만큼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만한 소주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면요 그만큼의 은혜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월요일 지나니까 은혜가 끝났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이거밖에 없으니 월요일이면 끝나죠. 많은 은혜를 받아가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에 작년 어르신 셀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건강이 무너져서 더 이상 건강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을 때 가족들이 살리려고 더 살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말해놨습니다. 제가 젊으면 몰라도 나는 살 것 다 살았는데 무슨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한 주라도 더 살려고 제가 발버둥 치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말없이 가는 거, 그 막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이게 제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정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역시 다른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물론 살 만큼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려고, 그 더 큰 가치를 두고 살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제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그 말씀과 너무 일치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이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는 종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종교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 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위해 너희의 목숨을 버려라 그런 말 있나요? 잘 찾아보세요. 없을 거예요. 물론 마땅히 우리가 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지만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이슬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꾸란이라는 그들의 성서에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완벽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막론하고라도 이것을 하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 그 자는, 그 순교한 자는 무슨 일을 막론하고라도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들이 전쟁이라도 불사하는 거예요. 왜? 순교자로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폭탄 테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 내가 더 좋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테러를 감행하는 것, 그것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슬람은 종교를 위한 소모품으로 인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종교는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신데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아니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라고까지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도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다시 얻기 위함이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얻기 위함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자기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자주 들었을 거예요. 제가 자주 이용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이번 수련회 때 식사 성구로 꼭 넣어주세요, 전도사님. 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그렇지 못함을 참 많이 회개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양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의 한계를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할 것은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직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예수님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에 이런 사랑을 통해 내가 더 풍성한 축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또 어떤 걸 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어떤 것을 아끼시고 그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인색하게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더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대단히 쉬워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가 봐서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그때 우리에게 그 사랑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영원전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가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너무 쉽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그 사랑을 느끼고자 경험하고자 우리가 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비로소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예입니다. 남자가 있는데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남자가 있는데 한 여자를 사랑해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잘 대해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계속 이벤트를 해줍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에 대해서 몰랐지만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꿀잼이에요. 제법 꿀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력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것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귀고 싶은 생각이 이 여자에게도 들었습니다. 자, 둘이 사귈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요? 1번 50%, 2번 70%, 3번 100%, 4번 제로. 3번이죠. 무조건 3번이라고 그랬죠. 너무 4번만 하면 없어 보이잖아.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다니까요. 사랑해서 대쉬했고 그 사람에게 모든 프로포즈를 하고 좋은 것들을 공급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여자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꿀잼한 것들을 좀 찾아서 일부러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귈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죠. 남자가 이미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닌데요? 나를 좋아했던 것 같은 그 남자가 아니던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저는 지금 하나님을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걸로 또 뭐지? 그 남자는 뭐 이러지 말고 이미 썸을 탔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끝난 거예요. 남자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여자가 고백하지 않아도 둘은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의 호감을 갖고 알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금세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부모님이니까 당연하지 그러면서 감격이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생일날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들을 사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빠 내 생일을 알았어요? 이것과 아빠니까 당연한 거지 내 생일을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감동이 돼요? 아빠가 이렇게 생일 선물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이거 박스도 안 갖다 줘요. 케이크는커녕 박스도 못 얻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감동해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격이 되어야 돼요. 만약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매너리즘 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요 지속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남녀관계도 그렇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떨림이 없으면 어때요? 좋으세요? 이 남자 하나도 안 떨려. 야, 이 여자 내가 사귀었던 여잔가? 한 3년 4년 사니까 부부가 같고 별로 이렇게 만날까? 왜? 이런 관계가 돼서 되겠냐고요. 이런 매너리즘의 관계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결혼의 관계까지 이어지겠어요? 결혼의 단계에 이르고 싶겠어요?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지금까지 사귄 게 아까워서 결혼하자. 감격적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감격하며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슬람도요 성경을 인정해요. 예수님도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는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건에 대해서 그의 구속사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일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들을 매 고난주간마다 보니까 감격이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어떻게든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도 정말 많이 싸워서 뛰어넘었던 부분이에요. 목회자는요 더더욱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매 고난주간마다 얼마나 금식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금식 못하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종교야. 고난주간 때 부활을 기념하면서 막 셀러브레이션을 고난주간에 하잖아요. 많이 먹고.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죄책감, 물론 죄책감을 가질 필요야 없죠. 하지만 그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언제 동참할 거예요? 그때마저도 동참하지 않는데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서 동참하고 언제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시들해지지 않고 매너리즘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너리즘은 위력이 없어요.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더 이상 감동이 되어줄 수 없고 그것으로 더 이상 감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더 이상 우리와 관계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때 죽고 끝난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신학화해서 과정신학이라는 학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정신학.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본질 안에, 사람의 본질 안에 그런 능력을 심어 놓았다라고 가정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후에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늘 나오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늘 나오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에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창조하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나 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늘 교제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치 스토커 같은 느낌이 드는 시편 139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섭게 읽지 마시고 사랑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만약 스토커가 이랬다면 정말 무서울 거예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무섭죠? 생각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늘 관심을 가지고 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냐? 그때 지으시고 끝이라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그와 같이 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안 버려두세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허락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사랑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데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방언 오래 하고, 예,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방언이 정말 위대한 방언을 하는 것 같고 막 히브리어적인 방언을 막 가더시 엘샤다이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면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수련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어떠세요?
그 사랑 때문에 늘 행복하잖아요. 기도하면 정말 가까이서 들으시는 것 같잖아요. 평소 때도 들으시는 것 같긴 했지만 수련회 때 정말 은혜 받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그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뭐 그것만 생각해도 감격이 되잖아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의 단계예요. 그런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벽하면요, 믿음은 따라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데 안 들어주시면 뭐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신뢰 관계만 있으면 그 신뢰가 깨어질 때 언제든 그를 버리는 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믿음 너무 중요하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 떨림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기까지 예수님만 생각해도 떨리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격하는 이 사랑의 감정들이, 이 영적 감정들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도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시기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들과 놀라운 지혜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 그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옛날에 고등학생 한 명이 저한테, 고3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위해서 왜 대신 십자가를 주세요? 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죄인데 왜 그분한테 맡겨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알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돼요. 우리 예건이가 내가 우리 예건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우리 예슬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예건이 예슬이가 분명히 알면, 그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면 아버지가 그 어떠한 것도 요구했을 때 다 들어주실 것임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만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제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좀 이런 고백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이 고백은요,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고백이에요. 만약에 아빠가 나 아이스크림 사주면 아빠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우리 혜건이가 만약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먹지 마. 네 인정받으려고 내가 베스킨라빈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내가, 야, 먹지 마. 내 마음 같아서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보이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알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입니까? 이제는 그런 고백 좀 하지 마세요. 지워버리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런 고백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죽어다 깨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런 고백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압니다. 아니,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아니, 나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거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또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예건이가 아빠 난 아빠가 너무 좋아. 그거면 돼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나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을래? 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덥석 받지. 아빠 사주면 먹을게요. 그럼 사주고 싶잖아요. 이게 순서라고요. 사랑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누리려다가 상처받아요. 늘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랑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넉넉한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 라는 것들을 그냥 그것까지만 믿고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상호간의 사랑이 되어야 비로소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혼자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만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억울하죠? 안 억울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인가요? 맹목적 사랑인가요? 그냥 주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좋은가요? 안타깝잖아요. 저도 짝사랑을 해봤지만 세상 못할 게 짝사랑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어도 비참하잖아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일 때만 비참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집에 들어가서도 비참하고, 내가 왜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낙심이 들지 않아요? 왜 나만 짝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짝사랑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말자고요. 우리도 정말 뜨겁게 주님을 더 사랑하자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너무 많은 사랑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 완전 사랑해.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면서 막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진짜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저 형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기를 봤는데도 가식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실제라면 얼마나 가식적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야 돼요.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 될 필요는 없어요. 공의의 심판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공의의 심판자가 되어서 늘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늘 공격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고 인내하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 21절 말씀에 보면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계명 말고 이제 10계명은 됐고, 십자가 앞에서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으니까 됐고, 자 이제 새 계명 줄게. 이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 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누릴 수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평화가 임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왜 지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발견이 돼요? 지옥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신, 사랑의 본질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에도 알 수도 없는 그 평화가 임해요. 그 평안이 나를 둘러싸요. 그래서 또 사랑하고 싶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과 평화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위력을 늘 경험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적용입니다. 마지막 적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했던 그 한 사람, 아직 용서하기 싫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들을 하십시오. 아메리카노를 사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미운 사람이기 때문에 떡을 하나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한번 연합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죠?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한번 이번에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요. 괜히 숙제를 주면 여러분들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부담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꼭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평화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